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학대, 수고, 동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에 관한 5월 달에 드리는 문구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이 온전히 서 있으면 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리고 붕괴되는 시대고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가정이 여러 가지 변천사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점점 가족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따뜻한 사랑, 보살핌보다는 그렇지 못해서 사회 밖으로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들,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분명히 풍요해졌는데 예전보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아요. 갈급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결핍된 마음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동네 어른들이 그 아이를 다 키웠잖아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것을 습득하면서 나오지만 자녀의 수가 홀로 한 명, 두 명이 되는 시대에 오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자기만 알죠. 우리는 혼자 큰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혼자 큰 거랑 상관없이 그 가정의 분위기예요. 혼자든 둘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기숙사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아니 힘들어요. 왜? 내 위주로 편하게 살던 가정에서 내 맘대로 웬만하면 다 살던 가정에서 나와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아이에게 영적 부모가 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도 소중합니다. 5월 여러분의 가정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1장 2절의 말이 가장 대표적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공허하다,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전도서를 살펴볼 때마다 그냥 의미 없다, 인생 의미 없어, 공허해 이런 게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즉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전도자가 많은 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애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집착하는 것들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명예든 물질이든 이런 권력이든. 근데 오늘 전도자는 내가 유심히 세상을 살펴보고 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스르르 손가락 틈새로 빠져가는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한꺼풀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걸 만큼 집착해야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착, 애착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뭐가 생기냐면 오히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남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우리가 기를 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를 쓰고 애쓰는 것을 먼저 접으면 남한테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순서가 달라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다 둘러봤다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해 아래에서 전도자는 뭐든지 유심히 살펴본다고 그랬죠. 자세하게 살펴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세상의 일들을 무심하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인, 제가 요즘 시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목사는 고독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고독하게 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시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무슨 시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시인은 유심히 봐요. 남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시인은 유심히 봐서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를 비롯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유심히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말 중에 표면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표면. 겉만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잘 지냈어요. 근데 얼굴 표정과 말투에 섞인 그 어조는 전혀 잘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의뢰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말한다는 건 잘 지냈어요? 물어봤는데 저쪽에서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답했으니까 잘 지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상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지, 그 말의 떨림이 어떤지 그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언어 외에도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는 거, 사이트라고 그러죠. 사이트. 근데 여러분, 표면이 아니라 그 앞 안에까지, 내부까지 보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통찰력. 영어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안에를 본다. 인사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무심히 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그 안에까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유심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 아래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학대하니까 조금 세 보이고 조금 강하게 느껴져서 어떤 분들은 억압이라고 바꾸는데, 여러분 비슷하죠. 학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게 학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학대하는 마음, 함부로 대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신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폭력적이야. 저 사람은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이웃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잦아지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학대하고, 어린이를 학대하고, 어르신을 학대하고, 여러분 장애인을 학대하고, 그다음에 민족끼리 학대하는 거죠. 전도자가 오늘 얘기하죠. 보라, 모든 학대받는 사람을 보는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유심히 보면 그 학대받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들이 왜 눈물을 흘려요? 그들에겐 누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자신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바라봐주는 위로자가 없어서 저들이 억울해서 서글퍼서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유심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밖에 저 푸른빛처럼 그냥 풍경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병풍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왜요? 유심히 대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무심코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게이트 문을 통과해요. 그 문의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이었어요. 문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이름 자체가 미문이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전에 때마다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날 때마다 그 앉아있으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있네? 풍경처럼 대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은 그 두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 풍경처럼 보지 않고 주목해서 봐요. 자세히 봐요. 눈여겨봐요. 그리고 뭐래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리고 뭔가가 내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경처럼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늘도 또 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네? 또 가족은 뭐하나? 형제 자매 없나? 저렇게 살더라고 왜 내버려 두는 거지? 나라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 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형제여,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어느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무심코 풍경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보고 유심히 바라보고 그 앞에 서면서 말을 건네고 주고받을 때, 그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팀목, 잠깐 힘들어서 기댈 수 있는 그 버팀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깨를 내줄 만한 내 어깨에 기대세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위로자가 없어서 그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빗대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서러워하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우리 주머니 털어가지고 당장 뭘 도와주고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여러분, 그것도 다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유심히 봄으로써 오늘 학대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서러움에 사는 그들을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서러움 곁으로 다가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잠시 기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주는 거, 여러분, 그게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고 싶을 때 아무런 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마음껏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선한 자들의 침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유일한 조건,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라는 거예요. 무관심할 때. 아이, 내가 나서봤자 뭐 되겠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 선한 사람들이 문제인지를 알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나서봤자 번거로워지지. 뭐 세상이 바뀌겠어? 아무것도 안 할 때 악은 거기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아무리 커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악에게 우리가 뭘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통화하면 뭐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제가 몰랐는데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자주 쓰는 뭐냐면 뭐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게 용기를 주지 않아요. 나의 작은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힘을 내서 같이 옆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면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하고 풀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10명이서는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나서봤자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작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해 아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잖아요. 학대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고통당해서 위로자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오늘 전도자가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전도사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다음 읽어볼까요?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났나?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특히 산모들,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때요? 아이가 마지막 그 얼마를 살지 못하고 큰 장애를 낳더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죠. 근데 우리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하느니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여러분 욥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욥기 3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가 안 생겼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힘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아픔이 이 말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겨울 때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때로는 자식이 왼수 같고 배우자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오죽하면 주만 부부가 여러분 무슨 선대에 독립운동을 했든 나라를 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왜요? 너무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전도자는 삶이 무의미하거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힘겹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을 것 것처럼 악이 득세하는 현실감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쓰면서 사세요?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원치 않든 원하든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시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면 부럽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선망의 마음이 들어요. 선망.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땐 내가 더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망과 시기심이 생겨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어진 내 현실에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차팅을 하면서 뭐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고요, 뭐 이렇게 안정되고 꼭 얘기하잖아요. 맥박과 지금 현재 기본의 신진 대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선망하거나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선망과 시기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나의 행복은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파랑새처럼 맨날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내 행복을 누군가가 가로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망하고 시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부럽다. 선망이죠. 여러분, 선망이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늘 선망하면 안 돼요. 특히 SNS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분들 어때? 맨날 보세요. 쟤들은 저러고 산다.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시기심은 또 어때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시기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은 남이 누리는데 내가 못 누려요. 내가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전에 7가지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7가지가 있어요. 교만, 인색, 시기, 질투, 분노, 음욕, 탐욕. 탐욕 안에는 뭐도 있어요? 탐식도 있어요. 우리 먹을 거 이렇게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태.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에 반대되는 교만의 해독제가 뭘까요? 겸손이죠. 잠언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냥 잘하셨어요. 너무 축하해요. 제가 뭘요. 이런 그냥 상투적인 겸손이 아니라 내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색이라고 그랬죠. 인색,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색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선. 또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뭐예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자선이 뭐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줄어들면 인색하게 돼요. 여러분, 질투, 시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나도 시기를 알아야 되지만 남에게 시기를 남이 시기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인정과 기쁨을 받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해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 많잖아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친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었죠. 분노, 화를 내는 거. 분노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입니다. 온유. 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음욕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를 상대방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게 음욕이에요. 그러면 음욕의 반대말은 뭐? 정결이죠. 정결입니다. 그럼 나태의 반대말은 뭘까요? 근면입니다. 그냥 나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게으르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불도 안 개고 막 방이 막 그냥 뭐 아마존의 정글 같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반대말 근면이죠. 자, 그것을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아주 사소한 습관. 내가 금방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푸시업 아시죠, 여러분?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씩 해야겠다. 그러면 첫날부터 못합니다. 근데 푸시업을 내가 3개부터 하겠다. 3개는 어때요? 지금도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내 버릇과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의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7가지의 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실행해 가는 거예요. 닦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사회를 다른 말로 사다리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다리 보시면 밑에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다리에 높이 올라가려면 내 앞에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어서 끌어내려야 돼요. 사다리를 막 올라가는데 뒤쫓아오는 녀석이 있으면 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잡고 올라오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경쟁사회의 어쩔 수 없는 생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뭘 성취했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희생해. 이것도 전도자가 보기엔 바람 잡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유심히 보세요. 두 손을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과자를 이렇게 잔뜩 먹을 거를 초콜릿 싸놓고 우리 아이들 보러, 어린이들 보러 갖고 싶은 만큼 가지세요. 그러면 애들은 두 손 다 하나를 움켜잡는단 말이에요. 움켜잡으면서 시선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아직도 쌓여있는 초콜릿으로 가요. 남이 움켜쥐고 있는 걸 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움켜주면 내가 잔뜩 들고 있는 걸 보면 이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온 걸 보고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래요? 한 손에 가득하고 마음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소유가 늘어나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존재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소비 사회잖아요. 야, 신상 나왔어. 더 좋은 게 나왔다니까. 계속해서 그걸 유행을 따라가야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무슨 음주 측정기를 부는 것도 아니고 더라고 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덜어내야 돼요. 덜을 가지 말고 덜어내고 여러분 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의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여전히 내 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 상대방이 뭐 갖고 있나를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한 손에 쥐고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뭐에 걸리냐? 불안 중독에 걸려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안해. 이걸 또 놓칠까봐 불안해.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혼자 있으면서 수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눈길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눈길을 두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데 없는 것에 결핍의 눈길을 두니까 계속 모자른 것만 있고 그러니까 나를 더 쉽게 얘기하면 볶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애써야 돼. 10원 하나라도 아껴야 돼. 여러분 결핍은 채워야 되니까 끝없이 노동하는 거예요. 야 놀아서 뭐해.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노홍철 아세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출신의 노홍철. 그의 형제는 아시죠? 그 되게 잘 살아요. 노홍철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 친구가 TV 나왔을 때 저는 좀 많이 과한데 뭔가 좀 조증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홍철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요. 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세 사람이 떠나요. 한날에 사랑하는 친구의 부모님이 떠나.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어요. 굉장히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그냥 열심히 더더더 돈을 많이 버는 인생에서 내가 삶을 돌이켜야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행을 다니잖아요. 자기가 있던 소옥성을 떠나요. 그러면서 5번째 별에 가는데 그 별에 가니까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뭘 하냐면 등을 켜요. 우리도 앞에 등이 있으면 이걸 껐다 켜야 되잖아요. 등을 켜요. 아저씨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뭐하냐면 등불을 켜고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등불을 끄고 있어요. 아저씨 뭐예요? 등불을 끄고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끄지 않고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저걸 껐다 켰다를 왜 하냐. 아저씨가 얘기해요. 등불을 껐다가 끄는 건 내 일이야. 내 의무야. 여러분 지금 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과 의무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주어진 삶을 기뻐하지 않고 즐기지 못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왕자가 그 혹성을 떠나서 6번째 여행을 갑니다. 그 별에 갔더니 지리학자가 있어요. 지리학자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존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아마존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해요. 그 지리학자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점등을 끄고 켜는 사람 지리학자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요. 전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불을 켰다가 껐다가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 휴식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인생이 저 5월의 푸르른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런 인생의 감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리학자처럼 현실 세계는 뛰어들지 못하고 오로지 막 그걸 다 기록한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8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다리 같은 경쟁 시대, 내가 좀만 잘 돼도, 남이 좀만 잘 돼도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이 시대에 우정을 나누는 이 벗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어때요? 지금도 뭐 그 친구들 만나면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고,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바로 어떻게 돼요? 뭐 말이 그냥 편하게 나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무것도 책 잡힐 일. 야, 너 옛날에 코 흘리고 다녔던 거 기억나? 웃기지 마. 네가 더 많이 흘렸어.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에 이상하게 왜 전 국민학교에 그 동상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학교에 다 있으셨죠? 거기에 여러분 그 조각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로댕이죠. 로댕. 여러분, 로댕이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도 짓다가 말았고, 그가 여러분 나중에 이 조각을 해요. 이 조각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앞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성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당이야. 큰 교회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성당이면 교회가 건물을 조각해야 될 텐데 이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원래는 지옥문 앞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을 자세히 보세요. 이 조각은 두 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오른손과 다른 사람의 오른손이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댕이 이 조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을까요? 거룩함.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그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기울어지고 서로에 다가가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그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로댕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 같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 있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 서러움에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잠깐 어깨를 빌려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당이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를 기대어주고 붙들어주는 그 한 손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때요? 한 군데서 나왔어요. 나라고 하는 오른손과 옆 사람의 오른손이 각각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인 거예요. 로댕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다른 동무가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가 그냥 넘어져서 자빠져서 여러분 그냥 선한 사마리아에 도와줬던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피 흘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차갑고 냉랭해요. 냉정해요.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온기를 나누고 사는 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 세상 참 매혹하다, 의미 없다, 냉랭하다? 아니요. 내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아주기만 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뭐예요? 서로에게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보다 손이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따뜻한 배우자를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중요해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정을 나누는 곳이에요. 손을 붙들어 주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혼자면 어떻게 돼요? 패해요. 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맞설 수 있어요. 세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든든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은 하나는 패해요. 둘은 어떻게 돼요? 맞서요. 셋은 든든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지혜예요. 혼자 발버둥 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둘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거기에 한 명만 더 붙으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든든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다리 오르기 경쟁의 시대예요. 올라가면 좁아져요. 나도 아무리 끝까지 올라가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삶의 형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강강술래처럼 서로 손잡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요. 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 밖에 우리의 손잡은 원 밖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같이 할래? 너도 들어올래?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점점 커져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설 때도 있지만 신앙의 신비는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넓어질수록 그 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믿음의 넓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집니다.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습니다. 셋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냉랭하고 막막한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현재 내 손을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면 그는 결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로댕의 이 대성당의 작품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손을 마주 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